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요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AI가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AI 챗봇에게 인류 최고의 발명품 10가지를 나열해 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보면 10가지가 쭉 나열되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 1위 뭘까요? 예? 라면요. 우리 집사님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아요. 예. 1위가 뭐냐면은 보여드릴게요. 1위 보여주세요. 예. 뭐죠? 수레바퀴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면 아니 목사님 바퀴가 무슨 발명품 1위 발명품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나무 바퀴는요 인류에게 있어서 이동하는데 제한을 없앴습니다. 인류가 거리의 제한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 것이 수레바퀴입니다. 요즘은 수레바퀴가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발명품이죠. 그러나 최고의 발명품은 이 수레바퀴를 통하여 거리의 제한이 사라졌다는 거죠. 인류의 발걸음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자, 땅은 수레바퀴면 바다는요. 바다에서의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예, 나침반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래된 나침반이죠. 왜 나침반이 최고의 발명품일까요? 근거리 항해만 가능했던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삼각 도시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명품이기도 하지만 근거리 항해만 가능했던 인류에게 이제 대양을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별과 그리고 달과 태양을 보면서 갔던 인류가 이제는 나침반을 통하여 먼 곳까지 항해에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대륙과 대륙을 갈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나침반이 바다에서 방향은 제시하지만 풍랑이 일거나 큰 바람이 불 때 그리고 태풍을 만났을 때 이 나침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부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자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잘 항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장치를 자신의 삶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안전한 항해는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돌풍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바람을 맞이할 때는 나침반을 손에 들었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풍랑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를 하나 던질 수 있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한 가지가 여기에 더 들어가면 우리는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련한 선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노련한 선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난기류를 만나봤을 겁니다. 여러분, 난기류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찔할 겁니다. 저도 날개 옆에 한번 앉았다가 난기류를 만났는데요. 날개가 휘청휘청 하는데 날개가 얼마나 휘는지 곧 날개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엄습해 오니까 순간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기류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으면 또다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가장 노련한 기장을 만나는 일입니다. 곧 출산하는 산모에게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그날 하필 그 응급실에 가장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면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족들은 얼마나 안심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안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바울이 이제 위험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묶인 채 백부장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27장 제가 전체를 읽지 않았던 것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지중해를 오가는 무역 상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 일에 이 무역선에 승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하는 배입니다. 장사하는 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그것은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바로 선동한다라는 제목으로 그는 재판에 고소당했고 그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 심판받지 않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 무역선에 탄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풍랑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 배의 선장이 노련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장의 행동은 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출발시키고 배를 빨리 로마에 가서 자신에게 올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불리한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를 몰아 276명의 생명을 좌우지할 만큼 그는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노련한 선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좀 노련하고 나는 좀 똑똑하고 나는 좀 웬만하면 뭐 지혜가 있어서 웬만한 일은 내가 해결해내고 그걸 넘어갈 수 있다라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 앞에서
나의 소신도, 나의 노력도, 나의 경험도, 나의 능력치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나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는 거죠. 평소에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만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여지없이 나의 그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올 1년의 항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1월부터 10월까지 잘 항해해 오셨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잔잔한 바다 위를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풍랑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풍랑을 뚫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열심히 1년 동안 살고 노력하고 힘써 봤지만 공술의 공수거처럼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 연합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의 항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항해도 있지만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항해도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달려가야 할 항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의 항해가 거침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풍랑 앞에서 때로는 예상치 않는 변수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심 끝에 나온 주제가 믿음의 항해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좀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항해를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세 가지로 주제들을 좀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선장의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알렉산드리아호를 몰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선장은 276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작지 않는 수이죠. 무역선에 276명이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역뿐만 아니라 사람도 운송하는 수송선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무역선을 움직이는 선장 정도면 대부분 뱃사람 중에서도 아주 굵은 뱃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노련한 선장이죠. 그런 선장이 지중해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바닥 보듯이 지중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은 지중해 이 바다만큼은 확실하게 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무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하지 않는 달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리하게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에서는 9월부터 11월은 항해하지 않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돌풍이나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자주 왔기 때문에 배들은 안전한 항구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주로 대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자신의 노련함을 믿고 11월에 출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9월 중순 이후에는 항해하지 않는 것이 극히 위험하죠. 그래서 11월 초순에는 아예 항해를 끊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여기에 단서가 있는 9절이 있는데요.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금식하는 절기. 이거는 대속죄일을 의미하는데요. 유대 절기로는 9월부터 10일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 말은 10월 달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11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11월에 출항한다. 근데 자기는 지중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노련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판단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을까요?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만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은 뱃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로 11월에 항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선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봤기 때문에 바울은 배의 상황들을 그리고 지중해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보면 여러 번 파선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배가 파선되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의 상황도 해안을 따라서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항이라는 곳에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도 되지만 그 미항에 정착하는 것을 선장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1월에 무역을 하면 너무나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거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상황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객관적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막을 바울도 그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백부장이 그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백부장에게도 아마 간곡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의 판단에 백부장이 따라가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을 갖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 하나? 내가 교회 다녀서 뭐 하나?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더
믿는 것이 오늘 이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왜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끝을 보면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나의 판단을 믿고 나의 생각을 따르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성적이다. 나는 지성적으로 살아간다. 지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 좀 더 내 삶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성도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과학의 기술들을 믿는 그 자체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선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노련한 선장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판단보다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이 생명들을 어떻게 지키고 안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선장이 가장 노련한 선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다면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나 신뢰하며 살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탁월한 선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한 가지만 확실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선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탁월한 선장은 바로 풍랑이 이는 바다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탁월한 선장은 풍랑 위에서 이 풍랑을 이겨내는 선장이 아니라, 진짜 탁월한 선장은 풍랑 이전에 이미 판단하고 결정하는 선장이라는 겁니다. 풍랑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상황은 비슷하게 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고 이 풍랑을 당장 이기게 해줄 탁월한 선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탁월한 선장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선장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는 이 백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죄수이고 선장은 노련한, 바로 지중해 무역을 하는 무역선의 바로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다보다 육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바다는 선장이 더 잘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탁월함이 자신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생각이 바로 그 풍랑 속에 빠져버리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많은 곡물을 싣고 특히 이제 밀을 많이 실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러니까 밀이 로마로 가면 너무나 높은 값에 그것을 받게 되는데, 애굽이라는 곡창 지역, 거기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자신의 노련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알았어요. 분명히 풍랑이 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랑 일기 전에 기다려야 되죠. 그게 선장입니다. 풍랑과 싸워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 대비하고 기다리는 선장이 더 탁월한 선장이라는 거죠. 문제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의 탁월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의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아마 승객들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항에 머무는 것, 아름다운 항구에 머무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항은 그야말로 항구의 기능만 하지 그곳에서 즐기거나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의 유흥을 즐길 만한 거리가 미항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빨리 로마에 가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런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요, 유대는 유대 사회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음식을 일주일 동안 장만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대충 계산을 해서 일주일 먹을 것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준비하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까?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람이 그것에 탁월하게 모든 것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변수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원치 않는 금전적 손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장소에 누가 계시느냐를 초점 중에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변수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변수를 이겨낼 바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핸들링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그 항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어요. 참 이 그림이 참 영감이 있어서 참 유심히 여러 번 쳐다봤습니다. 그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저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아무리 노련한 선장이 저 키를 잡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다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과 좀 다짐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선장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선장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도 풍랑을 맞이하고 풍랑 가운데 모든 것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분명히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해서 나도 얼마든지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노력했어요.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울도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분이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 만나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항해에 가장 중요한 선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11일만 지나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대입을 치릅니다. 또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시험을 잘 보느냐? 시험을 잘 못 보느냐? 어떤 친구들은 평소에 공부를 잘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노심초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느냐, 안 보느냐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좋은데 취업을 하고 싶죠. 그래서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선장이 있느냐,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선장이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이끌어 와서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폭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노년에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의 노년에
무엇을 가장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아시니까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먼저 들어오세요? 아니죠. 뭐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냐, 내가 목자이냐. 내 믿음의 항해에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냐, 내가 선장이냐. 이 차이가 우리의 항해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항해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부부의 믿음의 항해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오늘 확실한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항해에 선장님을 두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선장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